여러분,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 중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보통 이 말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사용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비교할 수 맞먹을 정도로 극심한 슬픔이나 아주 극심한 고민으로 인한, 문제로 인한 그런 극심한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비유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과 끝에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9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이 예레미야 4장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하여 있는 그 심판의 모습,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질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하듯이, 너희 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키실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의 심판은 예레미야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저기 뭐 다른 민족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러한 극심한 슬픔에 잠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봉독했는데, 그걸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직접 지금 예언하고 있는,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예레미야의 그런 걱정, 그런 근심들을 더 가중시키는, 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큼 내가 너무너무 이 멸망의 모습을 선포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유다 백성들이요, 전혀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패망에 패망이 연속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재앙이 오더라도 금세 왔다가 금방 또 지나가고 그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냥 잠깐 어려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한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한번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외침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유다 백성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외침. 근데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선포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다. 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도 유다 백성이여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 어리석은 모습을 창녀가 화장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 30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마치 창녀가 온갖 몸치장을 하고 정부를 찾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침략군들한테 아부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키려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진정한 회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회개를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침략한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마는 그런 헛된 방법만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헛된 노력의 부질없음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전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무서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심각함,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에서도요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소리를 들었다 말하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고통의 소리, 그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온의 딸이요, 즉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내는 그 고통의 소리와 같이 유다의 신음소리가 지금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 유다 백성이 죽이는 자, 즉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 백성을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가슴에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슬픔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이렇게 임박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어쩌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처럼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헛된 방법을 의지하면서 심판을 지나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내 모습이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내 삶이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애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비치시거든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계속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겠다고 그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거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진멸하지는 않겠다, 너희에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헛된 방법으로 네가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너는 심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의 원인,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이니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탄식하시며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시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탄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혹여나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